자, 벨기에 신앙고백 제 35조 성만찬, 성찬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암송구절 요한복음 6장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을 쓰셔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몸을 살을 먹어야 되고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요한복음 6장 본문에서 전후 문맥으로 쭉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성찬 때 사용하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또는 예수님의 살을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먹거나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 아니고,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건데, 성령의 역사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분명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영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존 칼빈도 이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해요.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런 일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벌어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오늘은 그 성찬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거 다음 주 암송 구절로 해보십시다. 자, 55쪽에 밑에서 세 번째 단락 더 나아가서 시작. 더 나아가서 성례와 성례가 의미하는 것이 함께 결합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성례를 다 받지는 않는다. 확실히 악인은 성례를 받더라도 정죄에 이르고 성례의 진리를 받지 못한다. 이는 마치 유다와 마술사 시몬 모두가 실제로 성례를 받았지만 성례가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받지 않은 것과 같다. 그리스도는 오직 성도들과 교제하신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성례와 그 다음 뭐가요? 성례가 의미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다. 자, 우리는 성례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성찬식을 생각한다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내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지, 그렇다면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각오, 또 이런 진리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성례에 참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례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례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며 되새기며 참여하는데, 이 성례가 말하는 말을 성례 참여자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처럼 성례에는
성례뿐만 아니라 성례가 말하는 것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요 단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성례에 참여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성례가 말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확실히 악인은 성례를 받더라도 정죄에 이르고 성례의 진리를 받지 못한다. 이는 마치 유다, 이 유다는 누구 유다일까요? 어떤 유다? 가룟 유다. 마술사 시몬 모두가 실제로 성례를 받았지만 성례가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받지 않은 것과 같다. 그리스도는 오직 성도들과 교제하신다.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이 성례가 의미하는 것까지 다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많이 설명을 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도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할 때도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찬, 방금 읽은 그 본문 단락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육에 속한 사람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면 좋겠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는 성례를 집행을 할 때 육에 속한 사람이, 거듭나지도 않고 회심하지도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시몬처럼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례가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인만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 자,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이게 최초의 성만찬에서 있었던 일이죠. 최초의 성만찬.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최초의, 그리고 집례자가 우리 예수님이셔요. 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집례하신 최초의 성찬. 에? 예수님이 집례하신 성만찬은 이때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근데 이 성찬식에 누가 참석을 해요? 가룟 유다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만 참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 가룟 유다도 이 성찬식에 참여를 한 것이죠.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할 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호주에는 이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세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영어를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 이제 이런 아이들도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성찬식을 했었는데, 성찬식을 집례할 때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꼭 말을 해줘야 됩니다.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근데 그 목사님은 이 얘기는 빠뜨리셨어요.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 얘기는 안 하시고, 이제 성찬식 집례를 하는데, 이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아이가, 내가 볼 때는 참여하면 안 되는 아이인데, 그냥 이렇게 다들 먹고 마시니까 자기도 그냥 좋아가지고, 나라도 막 했어야 되는데, 내가 영어를 못하던 시절이어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너는 이러 해가지고 너는 참여하면 안 돼. 이거를 영어로 했어야 되는데, 그 얘가 그냥 참여한 거예요. 그냥 남들 먹고 마시니까 자기도 그냥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성례를 완전하게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유익은 전혀 얻지 못하지요. 예? 자, 사도행전 8장 13절 21절 시작. 우리 아예 8장을 가봅시다. 이 시몬은 사도행전 8장.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제 생긴 일이지요. 자, 사도행전 8장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니 시몬은 마술사인데 뭐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그냥 장난치는 뭐 그런 마술사 수준이 아닙니다. 뭔가 신적인 능력을 이 사람이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장난삼아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레벨이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시몬은 막 능력을 행하는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쫓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그걸 즐기던 사람입니다. 즐기던 사람, 그 생활을. 에? 아니 근데 사마리아에서 시몬이 주름을 잡고 있었는데, 에? 능력을 행사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로 자기를 따르게 했었는데, 빌립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보다 더 나은 거예요. 나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마도 시몬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요거 같아요. 표적을 보고 큰 능력을 보고. 아마도 보니까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놀라워 보이니까 그 능력과 표적이 흠모가 되니까 아마도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 빌립 집사님도 시몬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세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준 것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이상한 놈인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런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내려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몬이 이게 또 사모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도 누군가에게 기도하며 해서 성령 받게 하려고. 그래서 자, 19절 같이요. 18절부터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겁니다. 바로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오직 능력. 신기하고 막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주면서 나한테도 그런 능력을 좀 달라고. 자기가 이거 해보고 싶은 거거든. 자기도.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한 요거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너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놈이다. 너는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놈이다. 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시몬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김종래 집사님 자신 있게 회개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교회 이단 중에 이 시몬의 후계자들이 있어요. 이놈의 후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놈 회개 안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런 시몬과 같은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 당시가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성령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된 시절인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요한이 전하고 바울이 전하던 시대고 빌립이 활동하던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성례를 행하는데 시몬이나 유다 같은 사람도 참여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이거 확실한 겁니다. 여기서 아들은 김세한 질문.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랬는데 목사님 보세요. 여기서 말한 아들은 누굴까요? 맞았어요. 그래서 세한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요 말을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세한 목사님 보세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세한이 마음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우러나오게 되기를 바래요. 응?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김세한은 뭘 확신할 수 있을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 다음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장이? 그래 좀 앞뒤가 맞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거랑 아들을 순종하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을 안 해. 뭐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례를 행할 때는 물론 최대한 엄격하게 또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완전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인 가운데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거룩한 성례를 받으며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 함께 감사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스스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찬의 식탁에 오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행함으로써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성례를 행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모임 가운데 해야 되는 겁니다. 모임 가운데. 자기 혼자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중에 성례를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모임은 성례를 행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모임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임에서 성례를 행할 때, 성찬을 행할 때, 성찬식이 뭔지, 내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뭔지,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지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그다가 성찬에 참여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을 행할 때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성찬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 자, 앞으로 몇 구절을 쭉 읽을 텐데 똑같이 반복되는 게 뭔지 찾아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뭐가 반복돼요? 떡을 뗀다. 떡을 뗀다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떡 뗀다는 건 그냥 맛있는 떡 먹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찬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에 모일 때 성찬식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사실 초대교회 예배 때는 이 성찬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찬식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포인트지요.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 자, 우리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게 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모든 것은 하여튼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도 그렇고, 교회가 탄생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세안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시작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수단이 있다는 것이죠. 수단. 이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수단을,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편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 뭐예요? 성례,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실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세례가 뭔지, 누가 세례를 받는 것인지, 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인지, 세례를 베풀면서 뭘 의미하는 것인지. 자, 성찬은 뭐고, 떡은 뭐고, 포도주는 뭐고, 예수님은 왜 죽으셨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성례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례는 은혜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 말고도 또 참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례가 잘못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성례를 바르게 집례를 안 하잖아요.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의 표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성례에 첨가하여 혼합시킨 모든 어수선한 사상들과 그들이 고안해 낸 저주받은 것들을 성찬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 배격한다. 그리고 확언하건대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절차에 만족해야 하며 그들이 성례에 대해 말한 것만 말해야 한다. 아멘. 주님과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내용, 가르침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 자, 오늘로 이제 성찬이 끝나면 두 주제 남았습니다. 두 주제. 요것도 아마 적절한 시간에 맞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들을 때, 그 말씀들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한 성례에 참여할 때, 성례가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례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또 작정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은혜의 방편들이 존중받고 바르게 실행되는 교회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무척 추운 날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다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